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순간에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과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과는 대조적이게도 2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빛과 함께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1절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중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고난의 순간을 비롯해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시계 사건이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2절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강조되었을 뿐 제자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어둠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마음 말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그 마음은 예루살렘 입성 후 더욱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인 자신들 역시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발을 씻는 일에 먼저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은 아니더라도 스승인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도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김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밖을 걸으며 더러워진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십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씻기는 도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베드로는 당황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인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하시냐고 거절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절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섬기시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 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의 순수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종처럼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역시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씻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 보이는 베드로의 말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족의 현장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배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발 또한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갑니다. 다른 제들과 같은 모습으로 태연한 척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11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떠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눈을 가리고 그의 생각마저 가리자 빛의 따스함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중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삶을 그리고 주인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종이 해야 할 일인 발을 씻는 것을 사랑으로 보이신 것을 이들 또한 그들의 삶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남들이 씻겨주는 발을 누리며 섬김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셨던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셨던 모습을 제자들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본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인 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17절의 말씀과 같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모습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변함없이 베푸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임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었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너무나 큰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 우리도 섬김의 삶을 행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며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닌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날마다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내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씻기시며 사랑의 관계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언제나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어렵다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과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